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의 은혜로 일주일 동안 헤어졌던 교회가 다시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일째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고 인간에 대한 용서가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을 발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크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친히 말씀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이냐? 이는 예수님이 마지막 인간을 심판하는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제하시고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감히 누가 온 세상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던질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읽어드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31절 보십시오. 그리고 확실하게 동그라미를 쳐요. 얼마나 좋은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무슨 죄? 모든 죄. 예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범했다고 하는 모든 죄, 그리고 모독은 뭐 할 수 있다? 사함을 얻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어떤 죄를 범했든지 그 죄에 대해서는 뭐 해주신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이든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잘못을 했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고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죄인된 믿음의 조상들이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다윗 왕을 보십시오. 남의 여자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왔지요.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야 장군을 유압을 시켜서 전쟁 앞에 내어놓고 죽였지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지요. 베드로 보십시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나 예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지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것 보십시오.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죽이는데 앞장을 쓰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어떤 자를 용서해 주고 같이 낙원에 갑니까? 한평생 강도짓을 행하던 죄인을 용서해 주고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복된 아름다운 우리에게 귀중한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죄라도 뭐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만큼은 난 될 건데 절대로 그런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그 자체가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 뭐하면? 자백하면.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수님께서 예외가 있다라고 31절 하반절부터 32절에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용서가 얼마나 폭이 큰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성령 모독죄가 뭐냐 그 말.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 그것은 이미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나아가서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니까 바알세부를 힘입어 병을 고치는 자라고 이렇게 모독을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어찌적으로 성령 역사를 부인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지은 죄라고 본문의 흐름 속에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병자가 고침을 받고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서야 어떻게 귀신을 이어쫓을 수가 있을까 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몰아쳐버렸다는 거지요. 둘째는 지속적으로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일러주고 또 일러줘요. 성령의 모독죄는 일회성 실수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끝끝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해버리려고 하는 마음의 거부감,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다는 거지요. 성령님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의 이름, 그 보혈의 피로 너 용서를 받으라,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이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으라고 하는 그 음성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린다는 거지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저 예수만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모독죄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확신 있게 선포하는 것은, 만일 내 마음속에 죄라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역사하고 계시는 바로 증거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기 때문에 얘 양심을 두드려 줍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줍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게 확신을 준다는 거지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하여 거부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남용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 꼬집어도 아픈 줄을 모르는 거지요. 아무리 일러주어도 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 죄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조그만 양심이 가책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성령이 그와 같이 우리를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과거에 원망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처럼 부인도 해보았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비판했습니까? 목사를 돌아서서 원망 불평했습니까? 문제될 거 없어요.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 모독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얼마나 길을 세워서 하나님 천사와 씨름을 합니까? 그래도 너 이스라엘이다 봐주는 거지요. 욥이 얼마나 꼬치꼬치 따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욥에게 그 모든 것 다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용서는
따라합시다. 무한하다. 32절 봅시다. 보면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고 그러면 뭘 받다? 사함을 받는다. 그런데 말을 가지고 누구를? 내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주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거역하게 되면 그는 성령을 못 오가기 때문에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도 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이런 번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자신을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의 보혈은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나는 죄가 없어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있는 자라는 거지요. 진리가 우리 속에 그런 자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그때는 회개가 아니고 자백하면 이런 번씩 7번이라도 하나님께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은 무슨 비유를 드느냐? 나무의 열매에 대한 교훈을 33절부터 37절에 들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든지 그 열매를 보아서 뭘 할까요? 나무를 안다. 사과 열매를 맺었으니 그 나무는 사과나무다. 담 열매가 맺었으니 그 나무는 담나무다. 이렇게 우리 시간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자연히 선한 말 나오는 것, 행동을 옮기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 왜 악한 말이 나오느냐? 악한 행동이 나오느냐? 마음이 악하니까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왜 저렇게 하느냐? 겉으로 보면 저들만큼 종교인이 어디 있어? 얼마나 거룩하냐? 얼마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말과 행동과 마음은 전혀 달랐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마음이 시기를 하느냐? 왜 질투를 하느냐? 왜 미운 마음을 가지고서 말을 하려고 하고 있고 행동을 하고 있느냐? 또 나무와 열매가 뭔가 다르지 않느냐?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 다음 절 34절에 보면 제가 입술로 강조상에서 말하기도 거부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어떻게 그 선하신 입에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욕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강한 어필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야 되느냐? 바리새인들 너희는 너무 악하다. 너희들이 전통이 어떠하냐? 너희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얼마나 종교 의식을 많이 행했느냐? 얼마나 짐승을 많이 잡아서 됐느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 행하고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속으로 의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질투해서 하나하나 행동마다 그렇게 나를 꼬집고
죄를 넘어뜨리려고 만들고 있느냐?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 나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뭔 줄 아느냐? 입에서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야. 마음속에 있던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더럽히게 만드는 거야. 말이 더럽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더러운 말을 하는 거야.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정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 씻지 않는 손을 가지고 음식을 먹었다 한들 그게 어떻게 인간을 더럽게 하겠느냐? 마음속에 더러움을 가지고 내뱉으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세밀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알기 쉽게까지 설명을 해 주었다는 거지요. 결론이 뭐냐? 3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지요. 그 선한 사람은 싸움 손에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서 뭐가 나오고? 선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항상 그런 것만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쑥 나온다는 말이에요. 악한 말이 튀어나오는 것은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마음속에 그런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내 마음이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물창고입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차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 나무와 지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항상 맺힐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감사하셨습니까? 용서하셨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일주일 동안도 뭘 쌓아놓았습니까? 우리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나와 주님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보물을 내 마음에 주셨다는 것.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사 그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영생의 능력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의 표대이자 내 자신의 기준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마음에 따라합시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말의 중요성을 봅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느낀 게 있어요. 도둑질했다, 살인했다, 거짓말했다, 사람 죽였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3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임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네 못으로? 말로. 뭘 받고? 어렵다함을 받고. 네 못으로? 말로. 뭘 받는다? 너무나 우리는 말을 소홀하게 생각해.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한 것은 죄인 줄 알면서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생각지도 않고 그냥 흘러버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한 그 말로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받고 네가 한 그 말로 하나님 앞에 뭘 받는다? 총체를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강도가 낙원에 간 거지요. 마지막에 그 애가 예수님께 뭘 보여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보여준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요 입술로 당신이 하나님 나라 왕입니다.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 생각해 주세요. 요 말이, 그러니까 죽을 때에 이 고백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에게 뭐하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한다는 것은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선한 게 뭐예요, 목사님?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착한 일 하는 게 선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보십니까? 이미 설교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누구나 시인하라 이 말입니까? 주가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부인하겠다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선한 사람이에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니까.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나가서 악을 행하다가 지옥 가는 게 낫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는 그 자. 그것이 천국에 가서도 묻는다는 거지요. 다른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임의로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 다음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를 보십시오.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율법의 학자들이 나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달라고?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대학원 나온 사람이 저 어린아이들 질문 수준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는데 또 기적을 보여줘야 당신이 진짜 하늘에서 내려왔는지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 앞에 12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친히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친히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입꼬리가 된 사람을 고쳐주어서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 이건 무엇입니까? 진짜 표적을 보고 싶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 시험에서 트집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또 마음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복권에 당첨되면 하나님께 절반 드릴게요. 허무한 소리를 하나님께 내뱉으면서 이게 맞아야 진짜 내가 하나님의 계신다는 걸 내가 알고 고백하겠다고. 진짜 이거 여러분 시간 들리고 어리석은 생각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39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말을 가지고 던지는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 이걸 구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자는 이거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구나.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해주면서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합니까? 충분한 정도를 다 일러줬는데도 뭘 못해? 믿지를 못해요. 지옥 간 부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말하지요. 우리 형제들이 이 지상에 있는데 그죠? 저 나사로가 지상에 가서 제발 지옥에 오지 말라고 말만 던지면 천국 예수를 믿을 거라고. 얘야, 세상에 선지자들도 많다.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일러준 걸 믿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산 표적이고 이적인데 이걸 믿지 못하고는 자꾸 변명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지요. 즉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4장 5절부가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거룩한 성에 뛰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마귀가 뭐라 합니까? 너 뛰어내려봐. 내리다가 너 능력으로 내리고 안 되면 천사들이 와서 붙들어 줄 거야.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귀들아 나를 시험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니, 내일도 모르는데 무슨 시험거리를 만듭니까? 오늘 속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내 생명 내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 밤이라도 나를 불러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내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 고백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이것은 신앙의 호기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질투 때문에 그렇다고, 이심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네게 줄 것이 없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있었다? 3일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는 살아났으니 물속에서 죽었던 것이 살아난 것이 부활이 아니냐? 마찬가지로 인자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느냐?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못하겠습니까? 갈보리 십자가로 가십시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그보다 더 큰 확증이 없어요. 그보다 더 보장이 없다 이 말. 로마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다음, 요나가 니느웨성에 가서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지요. 아수리에 가가지고 그 큰 성을 3일 걸어야 될 걸 며칠? 하루만 걸어서요. 다 걷고 나가서 멸망한다고 말하기 싫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화와 감동을 주어서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일러주는 그 능력의 뭐예요? 선지자보다도 더 커니가 세상을 창조한 분이 지금 여기 있는데도 어떻게 믿지를 못하고 있느냐 그 말.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42절에 보십시오.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와서 너희들 정지한다. 남방여왕이 어떻게 왔느냐? 그 먼 길에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가 있다는지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지 않았느냐? 자기는 준비해서 시험거리를 만들었지만 그걸 일러주는 걸 볼 때에 그냥 두 손 들고 이 나오고 있는 이 남방여왕이 곧 솔로몬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냐? 솔로몬 일러주고 있는 그 남방요한도 그 험악한 길에 와서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 있는데도 너희들은 왜 믿지 못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2000년이 되라고 하는 기독교의 확실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8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감옥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시라고 고백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고초와 고난을 당한 확정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믿지 못하겠다. 안 믿으면 자기 손해지. 다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큰 기적을 받았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라 고백을 했어요. 이보다 더 신비함이 어디 있습니까?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고 기적이 어디 있나 이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요. 너 보고 믿으려고 하느냐? 어떤 자가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러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다른 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갈증이 생깁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 속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여기에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권을 받은 자예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까? 구약 때에 예수가 오시리라고 그렇게 약속했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보고 믿지 않습니까? 우리 손에는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 마음의 성질이 되어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여러분 우리는 느끼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산다고요?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 이 말이지요. 오늘 말씀에 이제 요약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용서는 무하시다. 무한하시다. 어떤 죄라도 어떻게 하신다?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죄 때문에 마음에 압제를 받지 말고 자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용서를 받. 단 한 가지, 성령의 모독죄를 짓지 말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주는데도 그걸 거역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이성대로 내 행동대로 하겠다고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둘째로 진실한 신앙을 가져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을 받는다. 마지막 날 하나님 보는 것은 우리 입이 어떻게 주를 신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입술의 말로 하나님 앞에서 증거가 되니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따라합시다. 분별하라.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셋째,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십시오. 표적과 이적을 구하지 마세요. 이보다 더 큰 표적과 이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에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더 구할 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여서서 나를 구원해 줬는데 뭘 더 요구하겠습니까? 뭘 더? 하나님 나 예수 믿었지만 천국 가면 무슨 상급을 더 많이?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것만 생각해도 감개무량한데 뭘 더 하나님께 인간에서 나오는 뭐지요? 욕심이에요. 욕심 속에서. 정말 구속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과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굳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전한 것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을 너는 믿어라. 구원을 받았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모은 것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나오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선 것은 너희로 따라합시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기쁘지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일주일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 마음에 그 선하심을 드러내어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